예, 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 세상 우상들을 따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 세상 우상들을 따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라.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이번 주간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주까지 우리는 2주간에 걸쳐서 이제 요한계시록 17장을 살폈는데, 이 17장은 요한 당시에는 각 교회 안에서 아마 거짓 교사의 모습으로 이제 서서히 머리를 드러내고 있었으나 사실 정확히 어떤 게 음녀다라는 것은 알 수는 없었을 텐데요. 그 이후 역사 속에서 이제 거대 로마, 그러니까 바벨론에 걸맞는 종교의 중심이 되면서 드러나게 되는 게 이제 음녀다. 그래서 그 음녀는 어떤 존재다라는 걸 미리 알려주셔서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갈 우리를 포함한 모든 시대의 성도들로 하여금 이 사탄의 음모를 분별하는 눈을 주는 그런 내용인 것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자, 그래서 오고 오는 시대의 성도들이 그런 존재들과 함께 시대의 욕심과 탐욕으로 흘러가는 유행과 그 문화의 거짓된 포도주에 취하게 만들려는 이 사탄의 거짓 속임수와 유혹을 밝히 드러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미리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다라는 걸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 입장에서 이 비록 미래 일들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는 없었겠죠. 왜냐하면 미래 일들이니까 당연히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몰랐겠지만, 그러나 짐승 세력이나 음녀 세력이라는 게 어떤 존재고 어떤 일을 하는지 그런 원리들은 아마 분명히 알게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짐승이 누구냐, 음녀가 누구냐, 열불이 누구냐, 어느 시대 누구다, 어느 왕이다, 누구다, 이런 거보다 중요한 것은 그런 존재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백성을 섬기는 그런 자리, 섬김의 자리에 어떤 그런 이 기회를 얻었는데, 오히려 자신들의 탐욕과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이 거짓 우상, 이 거짓 종교로 인도를 해서 온 백성들을 이제 자기의 소모품으로 여기면서 자신들만 특혜를 누리며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존재. 그게 음녀다. 그게 짐승 세력이다라는 이 원리를 우리가 잘 아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원리를 알아야 역사 속에 어느 시대 어떤 세대를 살아가는 성도가 되었든 그 시대마다 탐욕과 욕심으로 성도들을 유혹하고 거짓 신화와 종교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창조로 거룩한 인권을 가진 이 백성들을 자신들의 노예요 소모품처럼 대하면서 사탄과 같이 사는 이런 존재들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경계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인권과 주권을 스스로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 거짓된 풍토 속에 살던 나라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복음이 전파되고 성경에 가르쳐질 때에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억압과 불공평한 체제와 사회로부터의 개혁, 변화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사회를 만들어 살아가는 그런 단체들, 그런 국가들, 그런 공동체들, 그러니까 이단이 됐든 독재국가, 공산국가가 됐든 이 기독교의 이 말씀이 바르게 전파되는 것을 자꾸 경계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자기들의 통치하는, 자기들이 이렇게 거느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치지 않고 보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걸 볼 수 있죠. 북한이든 중국과 같은 나라들을 보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이 들어가면 사람들의 인식이 깨어지고 하나님 주신 주권이 무언지를 알기 때문에 변화되는 사회를 요구하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 주신 권리를 찾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들이 이걸 속이고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미리 다 이걸 차단하고 아예 그냥 처음부터 짓밟는 것을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서 사탄의 대리자로 살아가는 짐승 세력, 음녀 세력의 그 본질이 뭐냐라는 걸 우리가 잘 분명하게 파악해 둘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바로 그런 존재들을 결국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되는 이 18장, 이번 주간에 살핀 18장을 살펴보면 이 18장도 그런 17장의 연장선의 이야기로서 17장에서 확인된 그런 음녀, 짐승 세력에게 내려질 심판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18장 1절부터 보면 이 일 후에, 그러니까 어떤 일입니까? 이 일 후라는 것이 그 17장에서 보여준 음녀와 짐승들의 등장과 또 그 하는 짓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그다음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확증을 하는데 이 성경에서 보통 바벨론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그 백성들의 불신실, 그러니까 특히 우상 숭배와 관련시켜서 영적인 음행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말이 이제 바벨론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 그 영광을 차지하려고 우상과 거짓신을 만들거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변질시켜서 왜곡하던 음녀,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종교 세력의 대표적인 모습을 보통 바벨론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도 그랬잖아요. 유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율법사와 제사장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이다라고 표현하며 책망하셨던 그 이유를 보면 이 사람들이 했던 짓이 뭡니까? 하나님의 진실한 뜻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진실한 말씀을 가지고 장로들의 유전을 만들어서 그걸 더 열심히 지켜가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진심을 왜곡하던 모습, 이런 모습을 바로 바벨론과 같은 모습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과 관련된 역사적 이 내용을, 사실적 내용을 근거로 이야기를 한다면 AD 313년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할 때 어땠습니까? 이제 거대 제국이었던 로마의 종교가 되었을 때 이 초대교회를 이제 이어가는 유일한 교회로서 사실 복음의 사명과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새 언약 교회로의 부름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기독교가 로마의 종교가 됐을 때 로마는 그런 부르심에 섰다고 볼 수 있는데 실상은 그것이 아니었죠. 이 로마가 원래 다신교의 나라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황제가 기독교를 국가의 통치 방법으로 그런데 삼겠다고 하니까 이 다신교의 나라에서 이제 일신교를 가지고 통치 방법으로 삼겠다라고 결정을 하니까 그 정치 세력에 빌붙어 사는 다른 종교들, 미신들이 다 그 황제의 종교로 탈바꿈을 하는 일들이 발생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거대했던 이 팍스 로마나 제국에 속한 이 전통적으로 각자의 신과 우상을 가진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용납받으면서도 황제가 선택한 이 기독교와 부딪히지 않을 수 있는 묘안이 필요했는데, 그래서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기독교에 자기가 수호자인 것처럼 하면서 교회를, 모든 종교를 통합할 수 있는 국가 종교, 그러니까 보편적 종교, 그러니까 카톨릭으로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교회 안으로 별의별 것이 다 들어오는 그런 모양이 된 겁니다. 그래서 18장 2절 뭐라고 말합니까? 큰 성 바벨론이 귀신의 처소가 되고 각종 더러운 영,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바로 이 말씀이 그런 말씀, 그런 역사를 두고 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이 교회와 성도들은 지하 무덤, 카타콤에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그랬었는데, 이제 갑자기 거대한 초강대국 로마 제국의 그런 이 신앙이 되면서, 종교가 되면서 이제 거기에 걸맞는 교회당, 그러니까 신당, 거기에 맞는 건물 이런 걸 만들면서 또 거기에 걸맞는 여러 가지 이 장식을 비롯한 예배의 방법들, 또 조직들을 운영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해야 됐는데, 근데 그 지하에 숨어있던 성도들이 무슨 이 교회를 운영해보고 뭘 이렇게 해봤겠습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이전까지 황제 옆에서 이방 우상을 만들고 우상들의 신전을 만들고 그에 맞는 미술품과 각종 더러운 동상들을 만들고 제작하며 여러 세상 우상 문화를 주도하던 그 돈을 벌던, 황제 밑에서 우상으로 돈을 벌던 이런 전문가들이 또다시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 기독교에 맞는 것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죠. 계속해서 돈 벌어먹기 위해서 전부 교회와 관련된 것들을 만들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참으로 교회 문화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이게 세상 짬뽕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 그러니까 각종 귀신과 더러운 영들과 가증한 것들이 다 함께 자리 잡는 그런 식의 이상한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카톨릭 건물이나 저들이 사용하는 기구나 이 교황이 입는 옷이나 뭐 꾸미는 장신구들이나 여러 가지 속에 보면 이상한 우상을 상징하는 심볼들이 너무 많이 있고,
심지어 다른 종교의 사제들이 사용하던 그런 옷, 그들의 도구, 그들의 어떤 상징적인 것, 그 우상이 섬기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물건들을 많이 그대로 이렇게 이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황이 여러 가지 모양의 모자들을 사용을 하는데 그런 모자들이 의미하거나 또는 그런 모자를 흉내낸 출처를 보면 이게 얼마나 가톨릭이 정말 우상화되었는가, 그 목적이 어떤 종교라도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런 종교였는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뭐 교황의 모자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교황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화려함의 극치라고 할 수 있는 이 교황관은 어떤 모자라기보다는 어떤 장식품에 가까울 정도거든요. 그 맨꼭대기에 십자가를 정점으로 그 밑에 이제 보석으로 장식한 세 개의 왕관을 층층이 쌓아 올린 형상을 하고 있어서 뭐 3층관이다, 3층 면류관이다 이렇게도 부릅니다. 이 교황 클레멘스 5세 때부터 교황 바오로 1세 때까지 사용을 했죠. 그러니까 이 교황관은 일반적으로 이제 신품권, 교도권, 통치권 이런, 그러니까 교황이 지닌 세 가지 직무를 뜻한다라고 하는데 특히 통치권이라는 거는 왕들의 왕이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모든 유럽 군주들보다 위에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모자에다가 이런 식으로 장식을 한 겁니다. 하지만 18세기의 가톨릭 학자들 같은 경우는 이 교황관이 하늘과 땅과 지하 세계의 왕으로서 교황의 권위를 상징한다 이런 식으로 또 주장을 하거든요. 즉 교황이 기뻐하는 영혼은 누구든지 연옥의 고통에서 해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옥 간 사람도 살려낼 수 있고 그가 해방하지 않는 영혼들은 계속 그들의 고통 가운데 있게 할 권세가 교황에게 있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나 하늘이나 지옥에 있는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대리자 곧 교황에게 속했다라고 이노센트 3세 이 교황이 주장했는데 이런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용서와 이런 권한을 교황이 가진 것처럼 아주 대놓고 보여주는 게 바로 이 교황관이라는 모자입니다. 그래서 교황관은 교황 요한 바오로 1세부터는 사용하지를 않았는데요. 그러니까 자신들도 인정하는 거죠. 세속적 권력의 상징을 담고 있다는 이유로 이걸 사용하지 않았다고는 하는데 교황관에 새겨진 하나님 아들의 대리자라는 이 문자를 숨기고 또 그렇게 막 그거를 좀 이 사람들이 자꾸 너무 주목하고 이게 드러나니까 그걸 감추기 위한 게 아니냐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뭐 현재는 바티칸 문장이나 국기의 교황권을 나타내는 상징적 표현 가운데 하나로서 삼중의 교황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황의 개인 문장, 자기가 쓰는 어떤 개인 문장에도 교황관을 위쪽으로 얹어서 장식하거나 또는 주교관의 뭐 3층관을 상징하는 세 개의 금색 줄무늬를 막 집어넣어서 그러니까 뭔가 다른 것과는 구별된 존재라는 것을 계속 드러내고 있죠. 자, 두 번째 모자는 주교관 또는 미트라라고 하는데요. 주교관, 그러니까 주교들이 쓰는 이 모자는 가톨릭 사제 중에 최고위급 사제인 주교가 의식을 행할 때 착용하는 모자입니다. 그러니까 주교들의 우두머리로서 교황도 이걸 쓰는데 교황 베네딕트 16세가 금색 실로 화려하게 장식한 주교관을 쓴 모습이 사실 언론을 통해서 아주 심심치 않게 보도돼서 조금만 찾으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에는 두꺼운 종이를 넣고 바깥에는 비단 같은 걸로 두 장의 뾰족한 천으로 덮여 있어서 어떻게 보면 마치 이렇게 하늘을 향해 입 벌린 물고기 머리를 한 것처럼 이렇게 연상케 되는데 그래서 이 개신교에서는 우리는 이거를 어두관이다. 물고기 이 머리, 물고기 대가리, 이 관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눈여겨볼 것은 이 주교관의 라틴어 이름이 아까 미트라라고 그랬는데 미트라란 사실인데 이게 왜 미트라느냐? 이 고대 페르시아의 그 빛과 진리의 신, 즉 태양신의 이 미트라스 모자에서 기원을 했기 때문입니다. 본래 태양신 미트라교의 사제들이 쓰던 모자가 미트라관이거든요. 이거를 로마 카톨릭의 사제들이 그대로 이어받아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증명해 주듯이 박물관에 남아있는 옛날 주교관을 보면 아예 태양이 그 주교 그 모자에 태양이 새겨져 있다니까요. 태양신을 섬기던 사람들이 쓰던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이처럼 주교관을 보면 이 카톨릭 신앙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가 아주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태양신 미트라교의 사제관을 그대로 이어받아 쓰고 있는 거는 그들이 지금 이 미트라교의 전승을 따르는 사제들이다. 이게 하나님의 이 교회를 맡은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사실은 저들이 말하는 건 우리는 모든 종교의 이런 어떤 관할자다라는 그런 표현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그 근거가 이 미트라의 생일이 바로 12월 25일이거든요. 카톨릭에서 그걸 절기로 이렇게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모자는 주케토라고 불리는 건데, 이 카톨릭 고위 성직자들이 평상시 머리에 쓰는 이 작은 바가지 모양의 그 비단 모자, 이거를 주케토다, 그렇게 부릅니다. 라틴어로는 필레올루스, 그렇게 부르는데요. 과거 이 체발을 한 성직자의 머리를, 그러니까 이거, 그 위에를 둥그렇게 깎아버렸으니까, 추위와 습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었는데, 그게 현재까지 이르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모자의 기원도 어디냐면 초대교회가 아니라 이교 국가의, 그러니까 우상 국가의 관습에서 가져온 거거든요. 카톨릭 사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카톨릭이 고집한 아래 주변 머리 털 남기고 윗부분은 대머리로 미는 둥그런 체발 그 형에 대해서 과거 미트라 사제들의 관습으로 태양신이 크게 애도받는 신이었기 때문에 사제들은 태양신의 둥그런 형태로 머리를 깎아서 그를 애도했다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교황이 사용하는 뭐 모자만 봐도 교황관의 뭐 미트라의 주케토 다 이게 뭐라는 거예요? 다 우상에서 따온 그 얘기다. 그런 형상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게 성경의 말씀과 전혀 상관도 없으면서 오히려 이방신들의 모양이나 저들이 추구하는 것들을 가져다 그대로 그냥 만든 우상 숭배의 관습을 그냥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거를 입고 쓰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린다고 이런저런 이상한 행위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아무 분별 없이 그냥 카톨릭은 큰 집이거냐 하고 이렇게 봐서 그렇지 저들이 주장하고 추구하는 것들과 저들이 사용하고 있는 건물과 장식과 소품들을 잘 보면 이건 완전히 큰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다른 우상의 집, 딴 집 이런 거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초대교회 이후에 완전히 말씀에서 빗나간 우상 종교인 거죠. 예수님이 세우신 초대교회의 진정한 모습은 바로 기독교. 무엇보다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계명을 따라 나아가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신교를 가지고 진정한 교회다. 그동안 있었던 이 카톨릭 같은 경우는 그건 처음부터 빗나간 종교였다, 우상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카톨릭의 전통적인 것들을 가지고 이걸 우리가 무슨 기독교의 전통 문화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정말 다시 한번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지금 큰 성 바벨론이 귀신의 처소가 되고 각종 더러운 영,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것이 됐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지금 살펴본 거고 충분히 그 의미를 알았을 겁니다. 우리 안에도 사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을 소홀히 하다가 뭐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면서도 모든 사람들 어쨌든 교회로 인도해야 된다라는 그런 사명 앞에서 자칫 하나님을 세상 욕심과 우상으로 포장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것들을 모방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 안에서 우리들의 이 교회 문화 안에서 그런 것이 있지는 않은가 항상 말씀으로 깨어서 분별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보다 더 열정적이 돼서 내가 원하는 변질된 종교를 만들고 그 길로 걷고 있는지 좀 차분히 우리 중심을 되돌아보십시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의 길을 걷지 않는다면 바로 그것이 온갖 귀신이 거하는 더러운 영의 소굴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설마 교회가 우상들이 득식을 한 곳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 곳곳에서는 바로 그런 모습에 대해서 지금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던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직접 2번이나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파괴하셨겠습니까? 그리고 나서도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과연 지금 여러 사람들이 뭐 예루살렘의 제3성전을 지어 주님의 날이 곧 오게 하겠다 이런 운동들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거하실 수 있는 성전이 되겠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참 역사를 살펴볼 때
예수님의 피와 성령의 임재로 성취된 하나님의 교회는 초대교회 이후 로마의 종교가 되면서 정말 오랜 시간을 제대로 서 있지 못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오직 성경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설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그런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로 선 교회를 우리가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바르게 세워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야겠습니다. 모두 힘내서 그런 거룩한 교회로 부름받아 선 거룩한 사명자로 각자 삶의 더 곳곳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열방 속에 하나님을 알리는 제사장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십시다. 빛과 소금이라는 사명을 잊지 않고 날마다 승리하는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온 인류 가운데 증인된 사명을 받은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 권세와 부와 명예, 탐욕과 욕심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우상으로 등갑시키며 살아왔던 삶을 회개합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냐는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세상의 유행과 문화를 섞어 많은 사람들의 환심을 사 교회당에 모아 결국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종교적 사람들의 욕심을 따라 살게 된 이 역사를 잘 기억해서 나의 삶 속에 끼어들어 있는 세상을 흉내내고 있는 모든 것 버리고 온전히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사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자, 우리가 말씀대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이 세상 유행과 우상들이 모이는 바벨론과 같은 곳이 될 수 있다는 거 잊지 않고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고 자녀들을 그렇게 바르게 말씀으로 교육하는, 하나님께로 인도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에서, 셀에서, 우리 지체들 속에서 하나님 세상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자랑하고 세상을 흉내내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님만이 최고의 자랑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라는 것 우리가 잘 알리며 그 뜻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 길로 인도하시고 이끄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